깨달은 사람은 왜 비범해질까요? 그가 깨달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당신에게 일생일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굴레에 갇혀 평생을 그 안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한 번 깨달으면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향, 생활 환경, 부모님의 지위, 교육 여건, 그리고 친척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이지 않게 울타리를 만들어 우리의 인식, 시야, 그리고 사고를 제한합니다. 그 원은 마치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과 같아서 우리의 핵심 목표는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상징, 환상, 욕망을 사용하여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원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그 안에서 맴돌며 그들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됩니다. 삶은 무수한 선택, 기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환상이자 함정일 뿐입니다. 결국 단 1%의 사람들만이 이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머지 99%는 영원히 갇혀 사회라는 톱니바퀴 속의 작은 부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 번 깨달으면 사람은 그 속박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깨달음이란 바로 인간이 모든 집착과 개인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가장 명확한 징표는 내면의 갈등 없이 다양한 사상들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섰고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낙인 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수용할 수 없는 결과 또한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모든 것은 최고의 안배라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평범한 사람은 단 하나의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관점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상들은 대부분 교육 환경과 개인적 경험에 의해 지배됩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나뉘거나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또한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한 사람이 없으며 반드시 친구이거나 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회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인간은 유연하게 행동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두 가지 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초월적인 지혜와 현실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초월적인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해답은 항상 문제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있으며 문제를 꿰뚫어 보려면 먼저 사고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혼란스러워도 제3자는 명확하게 보는 법입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이 바로 초월적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참여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사고가 어떤 경지에 이르더라도 항상 현실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중에 붕 떠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면 천하를 호령하고 말에서 내리면 경서를 논하는 경지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부처의 자비심과 전사의 결단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감정을 조화시키고 차분하면서도 강인하며 마음속에는 부처를 품고 있지만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만 결단력 있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행동해야 할 때는 물러설 길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존재 안에서 상반된 두 사고를 조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야와 인식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것을 만나면 그들은 즉시 반발하며 다른 사람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이란 하나의 수행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통달한 사람은 초월적 지혜와 현실 참여 능력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관념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여유로우며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한 번 깨닫고 나면 당신의 삶은 마치 신의 가호를 받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이 순간에 살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지금 내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와 순간 속에 사는 것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순간 속에 사는 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책 내용에 완전히 몰입하여 한 줄 한 줄을 음미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순간 속에 사는 것과 가장 유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은 책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 그 일부가 되고 자아에 대한 의식은 거의 사라집니다. 당신의 생각의 흐름은 순간순간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흐르며 혼란스럽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를 느끼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현재를 느낄 때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만 주변 환경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환경에 적응하려 하거나 혹은 그것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시간은 지속되는 구간이며 당신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처럼 연속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다양한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와 순간 속에 사는 것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수행이란 책을 읽을 때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여 순간에 몰입하는 상태를 삶 전체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매 순간 세상의 생동감을 항상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순간 속에 살 때만이 당신은 진정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틈새 사이에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흐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간 속에 완전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상태에서만 나와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그때 세속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기적적인 일을 만나는 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들이 항상 지향하는 경지입니다. 불교는 공을 강조하며 이를 공에서 묘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도가는 무를 강조하며 이를 무에서 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수행자는 바로 공과 무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단련하는 것이며 이는 선종에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수행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텅 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몸은 거의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와 같습니다. 몰입 상태, 즉 플로우 상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때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억지로 창조할 필요 없이 그 에너지가 자신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두기만 하면 됩니다. 위대한 걸작들도 그렇게 탄생합니다. 마치 신비한 힘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는 신의 가호가 있는 듯하다고도 불립니다. 모든 기발한 아이디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걸작들은 인간이 목표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고 창조의 흐름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상태를 황홀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승화된 느낌, 내면이 충만함으로 가득 찬 최고의 상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을 자아와 초자아로 나눕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든 위대한 발명은 결코 자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초자아에서 나왔습니다. 초자아는 인간 본성 중 가장 자유로운 부분이며 제한 없는 창조의 흐름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이 스스로 그린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창조는 불교에서 설파하는 무아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때 자아는 사라진 듯하고 생각도 사라지며 목표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언급된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사람의 말과 행동은 구름이 흐르고 물이 흐르듯 아무런 장애 없이 흘러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흐름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창조하며 삶을 느낄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순수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몰입 상태, 플로우 상태는 천재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평범한 사람도 도달할 수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음미할 때, 지기와 술잔을 기울일 때, 절경에 심취할 때,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영적으로 교감할 때, 또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은 몰입 상태와 매우 가깝습니다. 특히 직이나 영혼의 짝을 만났을 때 영혼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3차원 공간과 선형적 시간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의 주의가 3차원 세계에 갇히게 두지 마십시오. 공간과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목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해석하거나 묘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대신 느끼고 경험하며 영혼이 이끄는 대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의 에너지 원천이 자연스럽게 솟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활성화를 기다리는 스위치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그 스위치를 건드려 활성화할 수 있는 외부 에너지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과 외부 환경의 조화입니다. 당신의 스위치가 외부의 힘에 의해 활성화되면 당신 안에 잠재된 아름다움이 폭발할 것입니다. 영혼은 즉시 진동하고 빠르게 공명하며 조화를 이루어 동시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영혼과 육체는 모두 환하게 빛날 것이며 당신은 매우 강렬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끼거나 끝없는 샘물이 속에서 솟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강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순간이야. 아마 당신만이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매우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상선약수라는 말처럼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신 마음속의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상이 될 것입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은 좀처럼 몰입 상태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현대 사회가 너무 번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마간산처럼 살며 진정으로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점차 주변 세계에 무감각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으로 서로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연속된 목표들의 나열에 불과하고 목표가 세분화된 후에는 반복되는 행동들의 나열만 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영혼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각 능력은 점점 쇠퇴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순수한 아름다움도 점차 잊혀갑니다. 몰입은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곳에 있어 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100걸음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99걸음을 나아간다면 그것은 마지막 한 걸음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태에 닿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꿈속에서조차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며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이유 없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본질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는 것은 이 분야의 99%의 사람들을 넘어설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과 역량입니다. 나는 기꺼이 한다는 것은 누가 당신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더라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모든 영혼에는 등불이 있고 모든 영혼에는 소원이 있다고 늘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바로 영혼 깊은 곳의 소원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사명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삶에 무작정 휩쓸려가고 욕망과 욕정에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단 한 번도 몰입 상태, 플로우 상태를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작은 빗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신호들,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진동시키는 소리들, 당신을 눈물 짓게 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그 상태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재시작 순간입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득도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프로메테스이며 도를 행하는 사람이며 신의 불꽃을 가져와 다른 사람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인이나 영웅일 필요가 없으며 사업가나 예술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안에 잠재력을 열 수 있는 스위치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 부르고 유교에서는 인이라 부릅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에게 세 가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 다른 재미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십시오. 셋째, 당신은 멋진 존재이며 이 세상 또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마음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작은 일을 통해 어떻게 탈바꿈하고 다시 태어나며 부유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원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당신이 일, 사업, 돈, 재정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5가지 진리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무료 영상만으로도 당신은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분명히 그것의 끌어당김을 느끼고 즉시 깨어나며 우주의 법칙에 부합하는 좋은 변화를 빠르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 질문에 하나 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현재 직업이나 사업이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까? 일할 때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고 무한한 열정, 행복을 느끼며 전혀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아마도 당신은 이 이름 없는 길 위에서 모호함, 결핍, 불안 속에서 한동안 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현재 직업이나 사업은 당신이 마땅히 찾아야 할 인생의 사명을 진정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각 사람 안에 미리 정해두신 사명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의식주, 가족, 자녀와 같은 삶의 압박에 굴복하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그 생계 수단에 갇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몰입하여 연기한 나머지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여기며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궁극적인 질문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모든 답이 당신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본질, 창조주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그분께서 당신이 삶의 모든 희로애락, 모든 시련을 정확하게 경험하도록 당신의 인생 시나리오 전체를 미리 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조금씩 반복되며 당신의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깨달아 우주와 삶의 진실을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끊임없이 영혼의 경계를 넓히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승화하여 우주의 근원적 의식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주는 당신이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 마음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가지 일을 평생 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존재로 인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중생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부와 자유, 그리고 원만함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의 진정한 의도는 당신이 인생이라는 연극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난 상태로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배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인생의 감독이자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연극에 함께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 덕분에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역할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빨리 막을 내리고 싶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조급해지고 지름길을 찾으며 더 이상 자신의 영혼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천명을 찾지 않고 좋아하지도 즐겁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직업이나 사업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 안에 갇혀 안정될 수 없고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며 마치 작은 개미들처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들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저는 계속해서 당신의 운명을 바꿀 5가지 청의를 공유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탈바꿈하는 청의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정말 쉬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청의, 이 평생을 당신은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은 영혼을 깨우는 출발점이며 사랑, 집중, 열정, 현재 순간을 즐기는 기쁨, 평온, 호기심과 같은 삶의 기적적인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다. 고난을 견뎌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고진감래, 매화는 추위 속에서만 향기를 뿜는다. 와 같은 치명적인 제한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그렇게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삶은 단지 당신 자신의 제한적 신념의 산물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그 신념들에 이끌리고 끌어당겨지며 반영되고 자신의 삶을 그려나갑니다. 왜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삶의 압박이 너무 심해요.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끔찍한 결과를 상상하고 그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게 하여 당신을 힘든 길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을 깨고 자신의 영혼에 충실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 여정이 당신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은 적합한 사람들, 적합한 삶, 적합한 상태, 그리고 적합한 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두려워했던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충실할 때 당신의 직감은 분석적 사고보다 10,000배 더 강력해지고 얻는 결과 또한 10,000배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청의,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탈바꿈하며 부유해지고 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하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분명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이끌어 당신과 같은 즐거움을 찾게 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깨달음과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 덕분에 부유해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도덕경만을 사랑했고 이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깨달음과 부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가에 열정적이었고 요가를 통해 몸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 덕분에 깨달음과 부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가 양생법에 심취하여 양생 지식을 연구하고 공유하며 그 덕분에 깨달음과 부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과 사진을 극도로 사랑하여 유명한 거장이 되어 매년 수백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구에 열정적이어서 독특한 교육 철학을 가진 코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예를 사랑하여 자신만의 유파를 창설하고 서예를 통해 깨달음과 부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음식에 열정적이었고 독특한 관점을 가진 음식 평론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추구하기만 한다면 깨달음과 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굳건히 추구하십시오. 당신이 열정을 다하는 일을 할 때 당신 안에 신령이 나타나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사실 당신 삶의 빛을 가로막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불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너무 많이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꼬리표들과 미지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찢어버리십시오. 세 번째 청이 당신은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이끄는 대로 더 높은 기준, 더 좋은 품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그것이 더 좋고 완벽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온갖 방법을 찾고 모든 자료를 읽고 모든 지식을 연구하며 거장들을 찾아가 배우고 필요한 모든 방법과 기술을 연마할 것입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탁월함을 추구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것의 기준과 품질을 높이고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식과 행동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대처하거나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고급스러움과 품질은 모든 진리를 담고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애플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이나 프로모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품질과 품격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덕화의 노래 중에 바보 아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은 바보 아이를 사랑하시니 하늘이 알아서 다 마련해 주신다. 네 번째 청이 당신은 당신의 열정을 사용하여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헌신하는 예술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이 당신 덕분에 더 나아지게 하십시오. 오직 주고 봉사해야만 당신은 자신의 근원과 다시 연결될 수 있으며 모든 중생과 더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우주로부터 지혜와 힘을 내려받아 부유하고 번영하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구상에서 가진 유일한 임무이며 또한 당신 삶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원대한 임무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고통, 결핍, 외로움 속에서 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근원과 단절되어 그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양 위의 작은 파도와 같아서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오직 바다와 하나 될 때 당신은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바다를 떠나면 결국 당신은 증발하여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바라는 결과입니까? 불행한 삶의 99%는 헌신하고 봉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청이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용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와 창조주의 진정한 의도를 끊임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며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우주의 근원, 만물의 어머니 의식과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이 보고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단지 인생의 한 시나리오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 가짜를 빌려 진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돈, 사업, 성공과 같은 것들은 모두 환상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지만 사실은 그 덧없는 가짜들을 빌려 진실한 하나의 영혼을 단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한 것은 당신이 볼 수 없어서 당신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덧없는 가짜들은 오히려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설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속박했습니다. 사업에서의 성공은 당신이 깨닫고 진리를 이해한 후에 우연히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부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중개 채널일 뿐입니다. 재물이 당신을 통로로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고 승급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을 수도 있는 주고 헌신하는 덕성과 품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비범한 능력을 가졌거나 뛰어난 행운을 가졌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리를 더 빨리 통달하고 창조주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절대적인 자유, 무한한 기쁨, 위대한 지혜, 풍요로운 부, 원만한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5가지 청이에 따라 일하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완전한 탈바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며 마음속에 더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열정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현재에 안주하고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오직 씨앗을 뿌리고 그 과정을 즐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 더 좋은 품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은 분명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리심을 발하여 선행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당신은 명성과 재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의 진리와 창조주의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이라는 연극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 영광과 치욕, 승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우주의 평온함, 무한한 기쁨, 온전한 행복, 깊은 지혜, 그리고 진정한 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마지막 질문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가지 일을 통해 자신을 탈바꿈시키고 다시 태어날 용기와 책임이 있습니까? 당신은 삶의 진리와 창조주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했습니까? 당신은 천지와 합일하여 마음, 생각, 행동이 하나가 되어 새롭고 온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